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를 정했습니다만 사실 하루 정했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모두 어린이날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린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받고 주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아동부가 차례대로 공부해 나가는 그 공과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 어른들도 전도 축제를 진행하는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맞추어 주셨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또 아동부 공과 내용을 모두.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특히 이거 16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교회에 한 몇 년, 2, 3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노래도 있고 배우기도 하고 말 많이 들어가지고 뭐 더 이상 설교 드릴 일이 없습니다.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외우고 있는 분들도 뭐 성경 공부 때마다 또 외우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잘 알고 계시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씀, 예수님의 부탁이라는 것, 유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전도하라. 전도하고 계십니까? 좀 조용해졌습니다. 많이요.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 마지막까지 그렇게 간곡하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안다는 것, 정말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하죠? 귀한 것 알면은 나 그냥 안다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일과 관계없는 사람, 실천도 하지 않고 관계없는 사람, 그러니까 관계없는 사람이죠. 정말로 알면은 그걸 바로 돌아가서 뒤에서라도 혼자서라도 실천을 할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면. 그런데 거꾸로 어떤 일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걸 안다, 그 사람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모르는 사람이지. 정말로 그 귀한 줄 알면, 여러분 보석이 귀한 줄 알면은 다른 사람 안 보고 혼자서라도 내어서 볼 겁니다. 계속 닦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근데 보석인지 모르면은 그냥 내버려 두겠죠. 어떻게 되든지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명령,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신 이 말씀이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옥 가는 일이 왜 생깁니까?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죠.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못 들은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도 이야기하면 이 전도는 너무 많이 교회 막 전도 정말 지금도 우리 전도 막 하고 있습니다. 전도 귀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중에들은 계십니까? 전도 좀 하라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전도를 또 해도 안 돼요. 전도해도 안 되는데요, 친구가 뭐 오라 해도 안 오던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가 힘들다고. 그래서 힘들다는, 전도해도 안 되니까 힘들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해보신 분은 왜 그런 말을 하셨나요?
사탄이 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말을 여러분들이 따라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따라하지 않고 사탄이 주는 말을 전도는 어렵다, 안 된다, 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그런 말 하신 분 있으면 이제 회개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 입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따라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전도하라. 전도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 전도는 된다,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따라오너라. 그게 가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를, 이 말은 어디든지 말이죠. 그 끝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무슨 말? 내가 예수님 만난 적이 있다,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적이 있다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도 바로 전도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 마가다락방에 다락방 교회에 모여가지고 12제자들이 일단 한 명 빠진 그 가룟 유다 수를 보충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50일 동안이나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5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었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그래서 이제 불같은 성령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어떤지 불같이라 그래서 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같은 성령이만 임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라는, 유대말로 하는데 세계 각처에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런 기괴한 아주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들을 보고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다가 마른 사람이, 이때부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고 잡으려고 따라오고 옥에 갇히고 막 돌을 던지고 그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돌 오면 피하고, 잡아가면 잡혀가고, 나오면 또 전도하고, 꼭 안에서도 전도하고, 세상이 감당이 안 됐어요. 핍박해도 잡아도 욕해도 아무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그냥 전도. 나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보면 벌 주면 잡아 넣으면 안 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격이 돼서 동격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전도하라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의 전도 안 해요. 거의 전도하십니까? 거의 안 하죠. 왜 이렇게 됐죠? 왜 그랬습니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순종 안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참 조금 우리 마음이 쓰린 것은 이제 순종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 말, 죽기까지.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전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 완벽하고 확실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 뜻이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거기에 아버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 거의 뺐다시피 해가지고 살아있는데 주세요! 그런 아들이 요새도 좀 있어요.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참 아들 같지 않는 아들 나가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얼마나 힘들까, 언제 돌아오나, 밤에도 낮에도 계속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침내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 막 달려가가지고 목을 껴안고 다 안아줬어요. 뭐 했냐, 무슨 짓거리 했느냐,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돌아왔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이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죄 지은 거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전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타게 전도하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친구를 전도했어요. 어릴 때 친구를 전도했어요. 친구가 교회 나왔어요. 어릴 때 우리 하여튼 뭐 친구들처럼 친구를 전도했는데 친구가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도했는데 또 안 나와.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도 교회 안 나와. 근데 결혼하고 어떤 시간이 흘러도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신실하게 그때부터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 쭉 일꾼이 됐어요. 장로님이 됐어요. 그분. 물론 전도한 이분은 먼저 빨리 또 더 장로님이 됐죠.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됐어요. 그 장로님의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그 아들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척박합니다. 안 된다 말을 정말로 사탄이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선교사가 처음에 전도로 왔을 때 우리나라 형편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글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 있어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딱 왔는데 여기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선교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때는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 건물도 아름다운 게 있고 산도 있는데 산도 없어, 나무도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 보인다는 거야. 시커멓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놀라운다. 순종하겠다. 뭘 순종합니까?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었어요. 이 처음에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가슴에 품고,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품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여러분 세계에 나가면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 왔다 해보세요. 어떤 나라 가도 다 우러러봅니다. 놀라운 가슴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참 약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잘 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잘 안 믿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안 믿어질까요?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거를? 제자들이 그랬어요. 잘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잘 안 믿어져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루종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특히 이 보세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남지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 따라가는 게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멀찍이 아닌 채 하면서 가다가 그냥 걸리니까 예수님 모르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세상에.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응? 재하야 이런 일이 있었다 생각.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너 교회 다니지? 교회? 교회가 뭐지? 이렇게 만약에 말했다 이게 이게 이럴 수가 없잖아.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이에 비하면 우리는 참 훌륭한 사람들, 우리 중에 그런 하실 분은 안 계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러했습니다. 예수님 못 박히시기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서로 그냥 잘났다고 싸움질하고 이런 사람. 십자가에 딱 죽으시자마자 다 집에 갔습니다. 다. 우리 친구들이 남아있잖아. 남아있지. 다 집에 갔어요. 집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 두려움, 낙심, 불가능, 무기력, 의심, 약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못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전도하라고. 너희들이 전도하라고.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눈앞에 나타났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참 심하죠. 우리 같으면 예수님 나타나서 나는 뭐 끝났다. 예수님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는데 제자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진짜 맞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 가장 기본입니다. 전도는요 성경 말씀 배우고 나서 내 믿음이 확실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의심도 되고 잘 모르는 그냥 예수님 나 따릅니다 하는 사람은 다 해야 될 일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 말씀 다 모르시는 분들, 내 믿음이 아직도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냥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하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도 내에서 전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안 믿어져도 예수님 뭐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가볼까?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온 땅을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문화적인 환경 이런 어떤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그냥 저 끄트머리에 있어서 뭐가 보급이 안 돼, 보급이 안 되고 문화가 전달이 안 되는 그냥 아주 그 낙후된 지역의 뜻이 갈릴리라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상징, 소외되고 그런 힘든 사람이 살던 곳.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못난 사람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고향이죠. 고향으로 가라네. 오늘날 우리의 갈릴리가 어디냐? 우리 고향이, 우리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 내 동네, 우리 집, 내 학교, 내가 사는 곳, 내 일터, 그게 바로 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곳. 이 갈릴리처럼, 이방의 갈릴리처럼 힘든 곳이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가면 쓰고 살아갑니다. 다 가면을 쓰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부족하고 막 더러운 것이 있는데 안 그런 척하고 양복 딱 입고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살아가는, 멀쩡하게. 이 속에는 그런 것이 아닌데 다 가면을 쓰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 갈릴리라는 것이 힘들게 살아가요. 속이고 서로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서로를 또 상처를 주어요. 자기가 상처 받았으면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 아직 감싸주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땅, 그곳에 보내래. 거기 가서 전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시면서 거의 지금 대관식 하시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잡습니다. 이 어저께 여러분 영국에 대관식 하는 거 봤습니까? 와, 얼마나 황금, 금, 막 그걸 보니까 진짜 왕 되는 것처럼 이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걸 이 말씀을 교회에서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땅, 하늘, 이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아, 네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분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나는 그분 왕이라고 뭐 하죠. 왕 최고. 그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의 명령을 아무나한테 줍니까? 아무나한테 안 줘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황홀이. 그 내용이 그건 상관도 없어.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 지휘관 중에 최고 지휘관이 내게 딱 명령을 해서,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 총장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뭐 다 끝나요. 그냥 우뚝 어디에 가도 그 말만 하면은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총장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얼마나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감지덕지라는 것이. 여러분, 이 명령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우리가 말을 사실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 안전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하더라도 이 받은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자랑인 거예요. 나 받았다. 여러분 요즘 길 가다가 보면 플래카드 붙으면 합격 뭐 이런 게 있죠. 이건 정말 플래카드를 붙여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의 명령을 받은 이규정 이렇게 붙여야 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명령을 받았거든. 안 받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막 과장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너무 희미해졌어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살아간다. 여기 여러분, 우리 아동부 오늘 교재예요. 이게 내용에 나오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승정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왕명출납기관이라고 말해요. 왕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다 기록하고, 아직 승정원 일기라는 게 다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앞으로 20년인가 뭐 더 내에 번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왕을 잘 가까이서 아는 사람, 왕의 명령이 주로 어떤 명령이냐고 전 국민들에게 전할 것은 좋은 겁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왔는데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약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이거 알려줘야 돼. 이 약을 먹을지어다 하고 이제 다 전해라. 그러면 네 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 그 전달하는 사람을 기별꾼이라고 말해요. 기별을 전하는 사람. 이 여러분, 이 기별꾼은 대단한 사람.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하면,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어. 옛날에는 왕의 명령을 딱 이게 두루마리로 가지고 가면, 가슴에 딱 품고 가면, 어명이요 이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고개를 계속, 왜? 나는 왕이 아닌데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 순종을 합니다. 이 기별꾼의 자격이 그냥 보통 사람은 못해요. 몸이 튼튼해야 돼. 옛날에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든 걸어가든 몸이 튼튼해야 돼. 그리고 성실해야 돼. 가다가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 이 중에서 엄선을 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멀리 가는데 주막에 들리잖아요. 잠을 자고 이 들리면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 조정에 우리 임금님은 전에 감기가 되셨는데 기침을
세면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해주니까 못 들은 이야기를 다 하니까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다. 그리고 각 전국의 각 지방에 있는 소식을 다 알려주니까 인기 짱이었어요. 기별군 이런 사람들이. 그 자부심이 어쨌든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별군, 비교하자면 기별군과 같은 특권,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니 가라. 내 명령을 너희가 가졌으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이거 뭐 너무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평소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계속 그림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어른에 가까운 이런 지금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잘 들으세요. 만약에 말이에요. 이 기별군이 가다가 마음이 조금 희미해져서, 아이 뭐 임금님 명령은 받을 때는 막 너무 팔딱팔딱 뛰고 좋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좀 마음이 달라져서 받은 명령, 요 편지 내용보다 받은 사람, 자기에게 초점을 두는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별군. 명함은 있어요. 나 기별군이야. 나 누군지 알아? 기별군.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 근데 명령은 여기다 놔놓고 나 기별군이야. 내게 와봐. 사람들이 전부 와 이것만 생각하는, 자기 이야기만, 이 왕의 기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 왕의 내가 기별군이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자기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소식을 왕이 알면 임금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두지 않겠죠. 임금님 마음이 아주 속상할 겁니다. 마음이 안 좋죠. 잡히면은 이제 파직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앞으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나 기별꾼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야, 이 이야기만 하고 이 기별을 안전하고 넣어놓으면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잡히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잡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마음이 불안하겠죠. 기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참 나쁜 일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는 것이. 그런데 부모 역할을 좀 오래 하다가 보면 다른 생각이에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우리 아이가 어떤 회사에 어떤 좋은 회사에 들어갔느냐, 일을 얼마나 잘,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하는 게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생명 자체를 나를 통해서 잉태하고 그 생명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이 사명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데다가 그냥.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인생을,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복을 줍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사라졌어요. 다 녹아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더러운 죄를 지어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 십자가 딱 바라보는 순간에 다 녹아져요. 없어요. 다 녹아졌어요.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기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예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조금 무서운 것도 같은데 라고 생각이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전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이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 우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살 때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더 누리니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다 같이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이 죄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십자가 소식을 듣고 모든 죄가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죄에 묶여서 어둠 가운데 그냥 고개 숙이고 거기에 걸려서 살지 말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힘차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우리는 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 죄가 깨끗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죄에 눌려서 지금 고생하는 사람 있죠?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가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엎드려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얼굴을 펴지 못하고 이 깜깜한 속에 눌려가지고 늘 눈치만 보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가면 그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생명력 넘치는 이 삶을 남은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제자 삼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따라 부르는 꼭 수식어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 충만. 충만 넘치는 거. 이건 완전히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제자들이 한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 춤추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누가 뭐라 한다고 영향받지 않아요. 그게 충만입니다. 그냥 그 목적만 이루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되지 않아요. 우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경험을 못했죠. 내가 막 애쓰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안 돼.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을 지배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계속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부모님, 내 친구들, 내 자녀들, 내 우리 가족들, 이웃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이 기도보다 더 멋진 기도 혹시 있습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가요 목사로서 장례식을 집전할 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무덤, 장례시간인데 무덤가에서 천국 가게 해주자,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걸 목사한테 막 손을 붙들고 애원하는데 이게 참
저는 못해요. 아니,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 어떻게, 그래, 그건 없어요. 그래, 시간이 다 지났어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휴대폰 전화할 때, 전화하면은 이름이 뜨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엄마, 아빠, 친구, 그거 정희서우, 재하, 시연이 이름이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 전화기에 뜨지 않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며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전화기 이름이 안 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뜨는 거예요. 전도는, 그 성경은 급한 일이라 그래요. 시급한 일. 이름이 전화기에 뜰 때에 전화할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시간.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후반기도 없어요. 내년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할 걸 해야 돼. 근데 전도하면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시죠? 열매 안 맺던데. 그러면. 근데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믿으시오. 내가 안 믿는데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죄사함의 능력, 병 고침의 능력, 용서의 능력, 영이 살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사랑이 솟아나고 감사, 불화한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이런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전도가 안 되느냐? 여러분, 믿는다고 해도 복음을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능력 누리고 용서받고 몸이 치유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기쁨과 감사가 내가 넘치고 정말로 내가 온전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저절로 넘쳐나서 흘러가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전도라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건 아닙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해요.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되겠네, 좀 이상하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부담 가지지 마시라.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태신자를 마음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꼭 품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지요 하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심, 사람의 마음을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가라, 이 명령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성경 지식이나 말, 재주 그거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주님은 쓰십니다. 순종을 쓰십니다. 일단 순종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런 말씀은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 이렇게 반응하고, 예 한번 나가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잘 전도할 때 이 얼굴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할 때 얼굴 표정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얼굴 표정이 어떤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얼굴색이 확 변해요. 못 들은 채 하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오세요, 한번 들러주세요, 그거는 예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모든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심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복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19절 20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동사는 한 개입니다. 본동사 제자로 삼는 것, 제자 삼는.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주고 또 성경 훈련, 제자 훈련하는 것.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 티 공동체 훈련, 성경 읽기, 성경 암송, 또 뭐 기도 섬김 훈련하는 것.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었네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우리 목사님이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 나는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너는 왜 그들을 돌보려 하지 않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으려고 나는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너는 옆집이나 이웃 마을조차 가기를 꺼리는구나. 내 수고에 비하면 내 수고는 얼마나 적으냐? 나는 비록 낮은 곳에 임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참여한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나는 큰 고통과 수모를 감내했고 이제 너를 내 동역자로 삼고자 하는데 너는 적은 수고조차 감당하기를 마다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